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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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주일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코로나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인사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친구 보면서 다시 한번 빵긋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좀 어색하긴 할 텐데 한번 그래도 힘을 내서 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위치가 변경됐죠,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아래로 왜 내려왔을까요, 제가? 그쵸, 가까워지려고 여기 있었는데 뭔가 항상 멀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한번 내려와서 해보면 안 됩니까? 라고 제안을 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왔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나왔었죠? 본문에서? 그쵸,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기억이 안 나요. 정상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그 사실에 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슬퍼하고 이제 너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사울의 뒤를 이을 한 왕을 드디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물론 가긴 갔지만 중간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곳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기름을 부은 것, 그러니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자신은 버려진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관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다음 왕이 누군지 내 뒤를 이을 그 왕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무엘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배려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아 사무엘 선지자가 왔구나. 아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네. 누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제 이새를 초청하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사무엘은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나요 혹시? 오늘 본문에 거의 유일하게 이름이 나온 7째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딱 이 엘리압을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엘리압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잘생겼는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당시 모든 유대인들보다 키도 조금 더 컸을 것이고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의 기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 엘리압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외모만 보고 아, 훌륭하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택한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바라보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두 글자로 줄이면은 스펙이라고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디 학교 출신인지, 이 사람의 전공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학 점수는 몇 점인지,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다재다능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외모도 굉장히 취업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취업 성형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조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지만 점점 한 사람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고 그 개성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회사나 그런 개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향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그래도 활발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라는 스펙이 뭐가 있을까요? 시험 성적,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학교가 있겠죠. 또 영어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시험 성적이죠. 또 누군가는 되게 보여지는 그런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 중에서는 훌륭한 외모,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비록 아직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상상만 해봅시다.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오, 감사해요. 혹시 왜 행복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쵸. 감사해요. 가지고 싶은 걸 가졌으니까 행복할 것 같다. 맞는 얘기예요. 반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지만 질문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질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들을 온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각자 평가하는 기준이 일단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A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B가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의 그 기준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때는 이게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한 20년 전쯤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축구에 보면은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죠.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20년 전에 피지컬 당연하고요. 피지컬 너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인 방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붙어도 1대1의 상황에서 뚫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강인함, 그런 투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이 조건이 있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을까요? 좋은 수비수인 건 맞지만 2% 아쉬운 게 있는 수비수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축구에서는 경호쌤 잘 아시겠지만 수비수에게 한 가지의 능력을 더 요구합니다. 뭐냐면은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패스를 하면서 앞으로 점점 공을 배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수비수지만 이런 능력도 갖춘 수비수가 요새 현대 축구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되게 소중한 선수죠. 김민재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피지컬도 있지만 정말 후방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IQ? IQ? 저희 라떼는 아마 저랑 경훈쌤 죄송해요 계속 얘기해서 정필쌤, 경훈쌤 저 때는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능 검사라고 하는데 당시에 만약에 제가 45명 중에 30등을 했는데 IQ가 150이 나왔어요. 그럼 학교에서 저를 천재라고 봅니다. 얘는 원석이다. 얘는 가능성이 있다. 머리가 너무 좋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IQ라는 얘기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IQ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지능 지수들이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꼭 IQ가 좋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천재다.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Q가 조금 낮아도 다른 훌륭한 어떤
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갖췄으면은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결코 맞출 수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드디어 이 기준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기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늘어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몇 명의 아들을 마주했죠?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몇 명이었을까요? 지유 감사해요. 7명. 7명의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엘리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없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 막내 아들 하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볼 수 있을까? 한 번은 실물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배에 나를 초청했습니다. 모든 아들을 데리고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아버지가 왜 다윗은 빼놓고 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행간에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위에 7명의 형들에 비해서 그다지 특출난 게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은 굳이 내가 이 사무엘에게 보여줄 만큼 그런 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집에서 본 그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사무엘도 엘리압을 분명히 뛰어난 친구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건 다윗이 유일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고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다윗의 삶을 쭉 보면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도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실수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물론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가고, 오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아마 거의 다가온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혹은 아직 목표가 없는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길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학생의 본분은 여러분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청소년기에 이 신앙의 습관과 이 경건의 습관을 계속해서 몸에 배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나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 매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2시간, 그것에만 만족하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이고 우리의 생각에 배인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또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인생의 기준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원,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 바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주의 역사하시네. 영원하시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몇 가지 당부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시작 5분 전까지만 좀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준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보다 그런 존재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 5분 전까지는 예배 장소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요즘에 비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예배실로 우산을 가져오셔서 두고 귀가하시는 몇몇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 오른편 그 틈에 몇 개의 우산이 있으니까요. 혹시 놓고 간 우산이 있으면 찾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청소년부 악기 레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정도 여러분들 일단 신청 인원의 일정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한두 주 때문에 나 기말고사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와서 18일부터 시작하면 나 못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선호회 청소년부 찬양 경연대회에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 1명 이상 1명 이상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기도 가능하고요, 뭐 중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하니까 요 부분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꼭 좀 신청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제 혹시 더 있을까? 분반 공부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